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를 금요일마다 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잘 회복되고 이 기회에 댁에서 좀 쉬시면서 더 말씀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회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를 좀 오래 해보자. 그래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농담 삼아서 누가 그러지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봤더니 비 오는 수요일 날 교육전도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심판을 견뎌야 하는 미혹된 영들을 이겨야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되면 나팔, 대접으로 대부되는 3세트 심판의 세트가 지나고 나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들은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하여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들어보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본문 설교로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책입니다. 뒤에 애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랑의 찬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애자는 슬픈 곡의 노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유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자신의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며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다.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세워놓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건만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총 5편의 시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많은 미혹의 영들이 차례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붉은 용과 바다 괴물과 짐승이 올라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는 어린 양처럼 생긴 모습을 하고 나타나 용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미혹된 말, 화려한 언변,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그런 언변 좋은 일들까지도 미혹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외쳤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유다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그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큰 물통 2개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비슷한 크기의 쥐 2마리를 잡아다가 실험쥐를 각각 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통은 뚜껑을 덮어 놓았고 한
통에는 뚜껑을 열어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뚜껑이 덮인 통에 담겨진 물에 빠진 쥐는 10분도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뚜껑이 열려있는 통에 담겨진 물에 빠진 쥐는요 36시간을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쥐와 같은 이런 동물들도 내가 이 물만 건너가면 저기 보이는 저 빛을 향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니까 이 녀석이 36시간이나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그런데 캄캄합니다. 어디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통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쥐는 10분 만에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뚜껑이 닫혀있는 어둠 속에서는 절망해버린 것이죠. 뚜껑이 열려있으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본능이 그 쥐로 하여금 36시간 살게 해 준 것 아닌가라는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하물며 쥐라는 생명체에게도 어떤 소망이라는 요소가 들어갔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는 찬양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 예수님께서 운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단박에 알아차리셨지요. 너는 남편이 여럿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지금껏 먹어도 마시면 곧 목마른 물을 먹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늘 갈증을 겪어야 했고 갈망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남편을 가져야만 했던 그 여인,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참된 소망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바뀌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오늘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만 보고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땠는데, 내가 어떠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 비친 민족의 암울한 현실, 그 가운데 그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잘 압니다. 소망 가져야 하는 것 압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홍천에서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저녁 성령 집회를 하고 있겠지요. 어떤 청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떼굴떼굴 구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세상의 지식에 노출되어 있고 과학이 진리인 양, 과학이 때로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과학을 배운 우리 청년들의 이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성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처녀가 아이를 낳고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을 가로막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죄가 무엇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그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건 좀 아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좋지만 저에겐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교만이지요. 죄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에 빠져 있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사람이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오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세상 가운데 섞여버리면 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할까? 마치 흙탕물 한 바가지와 깨끗한 물, 큰 드럼통에 담겨진 깨끗한 물이 섞이면 이게 깨끗한 물이 되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물이 여전히 더러워진 물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악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가다듬고 단련하고 주님께 정말 기도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해도 세상의 악은 우리가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깊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소망의 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로 23절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 앞에 바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길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렇게 고백하기 바로 앞에 그의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소망은 무엇이고 찾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소망,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기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건강입니까? 소원 성취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 무엇,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 내가 바라는 미래,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 우리 부부의 노후 문제, 내가 바라는 어떤 나 자신의 모습,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것을 기대하는 소망, 이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은 고난이라고 하는 장벽이 앞에 가로막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무엇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이 소망은 그냥 눈 녹듯이 사그러져 버립니다. 소망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 고난이 깊을수록 이 소망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는데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 세상의 소망. 제가 어저께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친구입니다. 밤늦게 전화 온 걸로 봐서 술도 한잔한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건네오는 친구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재성아, 너 목사 됐다며. 그래, 너 참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나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낼 거야. 뜬금없이 얘기를 꺼냅니다. 나 이제 제사 안 할 거야. 그래? 왜?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너도 알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20년간 드렸잖아? 24가지 나물 반찬 해서 지극정성 제사 드린 게 20년인데 효자입니다, 얘가.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 뇌출혈로 쓰러진 우리 어머니 조금도 차도가 없대요. 제사 드리면, 지극정성 제사 드리면 조상님 내려오셔서 우리 어머니 좀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고 나아질 힘이 안 보이고 요양원에 들여보내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내 마음. 조상님들 필요 없고 나 이제 제사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라는 거 믿어볼까? 하하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바라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정성이 얼마입니까? 제가 교사를 15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얼마나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를 하나로 들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부터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술 취한 제 친구의 소망과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고백한 잃어버린 소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나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지 고난이 오면 내 소원이,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응답되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예레미야는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 잃어버려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 그분께 소망을 두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은 다른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 여러분, 아주 이 부분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CCM으로도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의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의 힘. 나는 하나님 그분, 나는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오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발견하고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부인 라헬 말고 레아라고 하는 여인,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지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사랑받았던 라헬 말고 레아에게서 먼저 4아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르우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잘하겠구나, 이름이 그렇게 지어갑니다. 그러나 바뀐 것 없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아들을 주셨으니 남편이 나에게 잘할 것이다, 이제 나에게 아들이 생겼으니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요. 그 이름의 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소망을 찾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 그런 기도 안 하는 거는 제가 이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소망 대신 오직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사라지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라질 수 있는 소망, 그것은 재난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긍휼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게 밝게 빛나는 것처럼 절망의 상황일수록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더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인정하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주양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니?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높여드린 거 아시죠? 라고 하나님께 하이파이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하이파이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오직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